오늘 설교 본문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좋으시죠? 예. 10번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읽었으니까 좋고. 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라는 말씀이 26절에 3번 나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창조자이신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자녀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우리예요. 그들이 우리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강해서가 아니라,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데도요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데요,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도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입니다. 이 방향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이 예를 들어서 100개, 우리 연약함은 100개도 더 되겠죠. 100개, 150개, 200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도우세요. 요 하나를 도우면은 다른 연약함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다른 모든 연약함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도와요? 기도를 도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데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런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데 연약함보다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연약한 기도의 부분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그 부분을 도우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는 그냥 하면 하는 기도가 다 좋은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오늘 설교 요약에 괄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마땅히 우리가 향해야 할 기도의 방향이 있음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e know not, 우리는 알지 못해요. What we should pray for, 우리가 기도해야 무엇을 위해서, as we ought,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기도하는 거는 아는데 우리의 기도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그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 27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방향이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비로소 He hears us. 비로소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의 뜻대로.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우리는 중구난방으로 횡설수설하며 우리 욕망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숙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서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욕망대로 그냥 하는, 원하는 대로 그냥 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어요.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겁니다. 예지입니다. foreknowledge. 예정입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영화죠.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것이 마지막 날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양자됨이 드러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죠.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피조물과 함께 썩어지며 종노릇할 이 몸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썩어질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는 여전히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그의 부활의 영광에, 그의 자녀됨에 우리가 양자로, 양녀로 입양돼서 참여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 과정의 지향점입니다. 곧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러한 우리들,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반받게 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이 과정에 나타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가 305장 찬송 드린 것처럼 놀라운 은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드렸고 또 설교회 드리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태평양 바다를 먹물로 잉크 삼아서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받고 계시고 또 영원히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해 지금 진행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사실은 말로 표현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머리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요. 요한일서 3장 올려주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보라, 보라, 이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look, 보십시오. behold,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누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요, 그 우주,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자께서요, 인류 역사의 주제께서요, 만왕의 왕, 영원한 왕께서요,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이전과 지금을 생각하시면,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우리는 형편없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늘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길 거북해했던 그런 죄인들, 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냐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탄사예요. 우리가 과연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죠. 아마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들 시큰둥한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딸이라면 왕세자, 가는 데마다 그냥 왕세자, 찰스 왕세자, 호주에 가면, 캐나다에 가면, 언론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한 일국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왕이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를,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아버지를 알면 여러분들 앞에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사람들이 좀 잘 봐달라고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문턱이 닿을 겁니다. 근데 그를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는 것,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의 크기를 아무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앞에, 이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좋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맞죠?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서스럼 없이 편안하게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구절 18절 19절이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제발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지식에 넘치는입니다. surpass, knowledge, 우리 지성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했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길이, 너비를, 높이를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제발 알기를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죄인인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요, 아무 쓸모짝 없는, 늘 자기밖에 모르는, 늘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자기 방어만 하며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쓸모없는,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는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냐?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 신분을 몰라요. 우리 신분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세상이 알면
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분이 우주 창조자의 상속자셔. 이분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럼 세상이 우리를 이 사람이 이게 철학했는데 이거 능력이 없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 사람 이렇게 우리 다시 볼 텐데요. 정말 눈을 씻고 다시 보겠죠. 근데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질 않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데 그 아들, 딸을 뭘 알아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연약해. 죄의 유혹에 시련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기도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향을 몰라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기죽어 살기 쉽습니다. 아니면 이중적이 되기 쉬워요. 세상에서는 길을 못 펴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기펴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요. 비겁하기도 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더욱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담대하시라고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실패하셨나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차 타고 다니시나요? 괜찮아요. 굴러가면 되잖아요. 가끔 멈추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도우신,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서 있는 한 다 주세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기도해야 할 방향을 따라 기도하기입니다. 숙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쵸?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감사하게도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워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계획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과요, 뭐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아이가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 이미 준비해 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닭고기에 이렇게 야채 볶음을 준비해 놨어. 아니면 여러 야채들 섞어서 비빔밥을 맛있게 준비해 놨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이제 배가 고픈 채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캔디 주세요. 뭐 라면 끓여주세요.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먹으면 달콤하고 하지만은 이빨도 썩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이가 요구합니다. 엄마 들어주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미리 비빔밥을 맛있게 야채 많이 섞어가지고 맛있게 준비해 놨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맛도 있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뒤에 뭐 해줄까 엄마가? 캔디 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얘기. 라면 끓여주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아빠께. 난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지고 하나님 미리 여러분이 주실 선물 미리 이미 준비가 이미 정해져서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매년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원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아이, 딸 명문 요번에 명문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 대학 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아시나요? 우리 남편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은 그런 모습으로요. 그런 모습으로요. 명문대학 가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누가 책임지실래요? 성공해가지고 1년에 100만 불, 500만 불씩 벌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별 관심 없으세요.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골프 치고 하나님 봉사하는 데는 아무 선교도 안 가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몰라요. 기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에 맞추면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 삶이 가져오는 그 행복, 그 자유함, 그 기쁨입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 자녀들의 진정한 복이 있고요. 자녀들이 누릴 기쁨이 있고요. 이 땅에서의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정하신 비빔밥이 따로 있는데 정말 야채, 닭고기, 볶음이 따로 있는데 자꾸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에서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입니다. 배우기예요.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는요, 나를 향해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기입니다. 지난 예목회 편지에도 쓴 것처럼 지난주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죽은 신이에요. 입이 있어도
뭐 돌로 깎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분 때문에 우리 입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는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자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영원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성은 이성을 초월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오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진단하는 척도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처져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나 낙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베풀 자유가 있어요. 사랑할 자유가, 용서할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넘치니까 감사가 있어요.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면 여러분 못 누리시는 겁니다. 못 누리시는 겁니다. 다면은 못 누리신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는데 예지, 예정,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부르셔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의롭다 칭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권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그분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그분과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의 간격을 내어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아마 화내실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죄 습관을 끊어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것 가운데 죄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내게 흘러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죄가 남아 있어서 습관이 남아 있어서 다른 하나는 회개한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요. 죄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했어요.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용서했는데 왜 네가 너를 용서 못하니? 내가 용서했다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죄책감 돼. 나같이 그냥 죽어야 돼 하고 늘 자기 자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회개는 진실하게 철저하게 해야죠. 죄의 뿌리까지 뽑아야죠. 하지만 일단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자신을 구박하며 살지 마시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널 용서해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내가 내 기억에서 네 죄를 지웠는데 왜 자꾸 너는 너 자신을 괴롭히며 사니? 죄책감에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1장 한번 찾아서 한번 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뒤에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장절은 우리 숙제 1번에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 살았던 이 제사장 가문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반차 순서에 따라서 가서 섬길 때 늘 그는 보며 자랐던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제사장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본인이 당연히 혈통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알고 제사장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자로 알고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4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성별해서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소명이에요. 부르셨어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난 제사장 아닌가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난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할 수 있겠지만 난 선지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선지자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의 모태에서 여러분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이미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미리 정해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 길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것, 그것이 숙제 1번, 2번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최선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고 무너져요. 그는 일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완고하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배척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너의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사장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도요.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일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업으로 상속하는 거기까지,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에 이르게 되는 거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숙제가 하나 더 남았죠. 성경 암송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암송은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시겠고 아쉬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한 분 집사님이 계시길래 어디까지 암송했어요 했더니 11절부터 17절까지 암송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부분을 아직 아마 암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늘어났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지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같이 이제 지낸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서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암송을 하고 저도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면서 어제도 이제 그러면서 제 아내가 쭉 이제 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렇게 두뇌 수준은 그러니까 보통이래요. 평범하대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다 암송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할 수 있겠대요.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영 300번 이상 암송, 그러니까 큰 소리 읽으신 분들은 될 거예요. 뭐 그러고도 암송이 안 되셨으면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300번 내가 큰 소리 암송했습니다. 지금도 뭐 5번 이상 소리 내서 읽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마지막 설교인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이 밥 먹듯이, 밥 꼭 챙겨 드시죠? 밥 먹듯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마음에 먹으면요,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 이 말씀이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요. 이 말씀이 저 위에 날선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해가지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좌충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욕망대로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은 이제는 더 나은 기도를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